오늘 설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자. 한번 거룩하게 삽시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 바랍니다.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는 이 말씀은 섬긴다는 말씀과 예배드린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바로 모세를 만나셨던 시내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호렙산입니다. 그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첫 번째,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우상숭배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우상숭배의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자신을 섬기도록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전 1446년이에요.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너를 만난 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이 나로 예배하도록 하라고.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우상숭배 땅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숭배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두 번째,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이에요. 출애굽한 후에요. 출애굽한 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죄와 우상숭배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라고.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는데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말씀 들으셨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의 의미, 구별됨. 다면 구별됨이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일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시가서 뒤에,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뒤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전 740년이에요.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주전이야, BC.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야, 모르셔도 돼요. 천국 가는 시장은 없어요. 740년입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분열 왕국 시대예요. 북쪽은 열 지파로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야,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옷자락이 내리 드리워졌는데 성전에 가득했어요.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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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죄악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신가요? 맞아요.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야, 너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가? 인자가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마디로 선포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에요.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야, 이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됨이요. 구별됨. 이사야서 뒤편으로요. 이사야서 40장. 그러면 그 구별된다는 의미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서 40장 15절 보면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그가 누군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열방이 온 세계의 나라들이 물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17절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라고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상천하의 모든 세계에 의해 홀로 뛰어나신, 홀로 하나이신, 홀로 구별된 분이시란 뜻이에요. 열방들이 있지만은 열방이 물통에 물방울 하나 같고, 자며 열방들이 저울에 티끌같이 여기시는 아무것도 아닌 그분과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오직 홀로 뛰어나신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세요. 여기 19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상은 사람들이 부어 만들었고 한 것처럼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이, 거짓 죽은 신들이 있지만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발이 있어도 트럭에 싣고 다니는 죽은 신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만들어진 신들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구별된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 45장 조금 더 뒤로 가셨어요. 45장 21절
21절 너희는 알림에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에 듣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자가 역사의 주제가 누구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 5절입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 하겠느냐.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옛적 열기로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모든 것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피조 세계에 홀로 뛰어나신 구별되신 한 분이신 창조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별되다는 의미고 그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스랍들이요, 하나님을 옹위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에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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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인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거룩하니까,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까 천상천하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내가 창조했고 너희가 내가 만든 것들로 너희가 지은 것들이지만 나 홀로 나 외에는 없다고.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냐고. 모두 물통에 물 한 방울 받죠. 티끌 같은 그러한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시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께서, 구별되신 분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신, 우리에게 그 거룩을 적용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보의 설교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그런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심을 의미한다. 성경적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1장 15절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설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죄악의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으니까, 그분의 소유로 여러분을 구별하셨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누구일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 어두운 세상에서, 애굽 같은 저 우상숭배 땅에서 불러내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불러내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불러내신 그분의 영광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바로 우리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들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어 자기의 소유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구별해내셨어요. 자기 소유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에 대하여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이 온 몸에 퍼져서 피고름이 나는 그의 몸에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세 번째, 예수님 보신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설교 본문의 같은 장입니다. 5장 27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라는 세리가 쇠간에 앉은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청해서 같이 먹었어요.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온몸에 문둥병 걸린 자를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견디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네 번째,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왜곡된 거룩입니다. 왜곡된 거룩. 거룩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거룩을 열정적으로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파예요. 이 바리새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별되니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들은 옷을 거룩하게 입었어요. 긴 옷에 술을 달아가지고 길거리를 쓸며 다녔어요. 그냥 시장터에서 길가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룩을 위선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다면 그는 거칠게 몰배를 맞고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병인 이 나병 환자, 그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룩이 더럽혀지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면 그들의 거룩이 더럽혀지니까. 그것이 그들의 거룩이에요. 구별되게 살려고 그들은 죄인들을 어떻게든지 멀리하고 문둥병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그들의 거룩.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너희 겉은 깨끗하지만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너희 속은 탐욕으로 썩었다고. 위선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보여주신 거룩은요, 그들의 거룩과는 달랐어요. 숙제를 통하여 예수님 보여주신 거룩과 왜곡된 거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숙제가 세 가지인데요, 이게 순서대로 1번부터 하는 겁니다. 1번부터 1번이 돼야 2번 숙제가 가능하고요, 2번이 돼야 3번 숙제가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처럼, 왜냐하면 우리 모두 나병 환자 같은 부정한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나병 환자처럼 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조차 멀리하는, 그들이 나고 자랐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거칠게 멸실당하고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왔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 고백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문둥병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말이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된다고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여러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데요, 여러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무슨 만남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온몸이 문둥병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멀쩡하지만은 죄악으로 썩은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 첫 번째 숙제를 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단지 그냥 지식 차원에서만 아는 그런 분이 계셨나 보다, 그런 분이 계시나 보다 하는 그러한 분들,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인격체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내가 벌지어다, 내가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인격체로요, 눈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귀를 지어주신 들으시는 분이에요. 입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의 만남,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을 더럽다고 멸시하고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분께 나가면요,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를 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너를 불러낸,
너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 요약에 쓴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의 거룩은 거추장스러운 단어라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것.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더 그런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의 거룩이라는 것은 좀 거추장스러운 옷이에요. 옷이 편해되잖아요. 옷은 편해됩니다. 그런데 천이 두껍고 뻣뻣하고 살이 아리고 좀 불편한 거룩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입기에는 불편한 옷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현대인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재미없는 지루한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되실까요? 세상 재미 다 봤죠, 그렇죠? 지루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거룩한 삶이 정말 이렇게 사실 우리의 욕망은 거룩을 싫어해요. 욕망이 잉태한 죄를 낳는 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거룩이 불편해 거추장스러워요. 세상이 재미있잖아요. 한국은 뭐라고요?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요 재미없는 천국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미국도 똑같은 재미있는 지옥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면요. 그렇지만 우리 욕망은 달라요. 우리 욕망은 세상의 쾌락을 놓지 못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훔쳐 먹는 음식이 더 달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하는 얘기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잠언 9장 시편 뒤에 잠언입니다. 시편 뒤에 아까 이사야에서 찾았는데 조금 앞에 보면 잠언이 있어요. 9장 17절 잠언 9장 920면 잠언 9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식당에 갔는데 어떤 남녀가 와서 나란히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얼굴이 이게 생글생글하고 기분 좋게 서로 마주보고 먹으면은 불륜관계라고요. 시무룩하게 앉아서 먹고 있으면 부부관계라고요. 몰래 먹는 훔쳐 먹는 떡이 더 달다고. 참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가요? 정말 거룩하게 살면 재미없는 천국이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1987년에 제가 벌써 31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유학을 왔는데요. 미시간주에서 칼빈 신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칼빈 세미너리가 칼빈 칼리지랑 칼빈 대학이랑 같은 캠퍼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칼빈 칼리지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에 그 아미시 후손들이 대학생으로 왔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미시라고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요. 특별한 종파인데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사는데요. 자동차를 안 타요. 그럼 뭘 타고 다닐까요? 이렇게 말마차를 타고 다녀요. 말마차를.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 혹시 여행 많이 하신 분들 공항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들은 단색 옷만 있습니다. 무늬 있는 옷은 안 입어요. 검은색의 바지에 흰 이 브라우스 같은 것 그리고 조금 색이 있다면 이 군청색, 짙은 청색 옷만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얀 모자 같기도 하고 스카프 같은 이런 것을 쓰고 다니는 그런 까만 옷과 흰 브라우스를 입는 그런 여성들 그들이 그러니까 아미시예요.
미국에 아마 한 30만 정도의 아미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 써요. 전화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옷에 단추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핀 같은 거로 그런 현대의 편리한 문명을 거부하고 주로 검소하게 직접 손으로 일해서 농사를 짓고 직접 건물을 함께 지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란 이 아미시, 원래 아미시의 원래 그 규율은 8학년까지만 공부를 시킵니다. 예수님 믿는데 8학년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괜히 머리만 교만해지고 8학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명심하세요. 근데 이제 뭐 자녀들이 우겨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이 아미시 부모님이 좀 개방적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대학에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은 얘기, 그들은 처음 와서 난생 처음 영화를 보게 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TV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제가 그 당시에 듣기에 대부분이 다시 아미시의 신앙과 삶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들은 양쪽을, 그래서 4년 동안 세상의 쾌락을,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파티도 가보고 거기에 TV도 보고 이런 것을, 세상의 쾌락을 4년 동안 맛보고 양쪽을 다 맛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을 양쪽을 다 맛본 사람, 그들이 다시 거룩한 삶을 선택해 돌아갔다는 것, 그 젊은이들이 돌아갔다는 것, 시시한 바가 크죠. 여러분도 양쪽을 다 맛본다면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그 쾌락들, 몰래 먹는 떡들 다 여러분들이 맛보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분류는 양쪽을 맛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아내, 남편만 사랑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내게 주신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것을 정말 누려본 사람이라면 세상이 주는 그런 몰래 먹는 떡과 같은 그런 쾌락이, 그것과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양쪽을 다 맛본다면, 분류는 빼고요. 맛본다면 거룩한 삶이 주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저 다음으로 저희 오래 섬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998년 11월 1일에 부임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틀 지나면 만 2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긴 분이 계세요. 오늘 찬양을 지휘하셨던 우리 지휘자가 한국하셔서 하셨던 찬양위원회를 섬기는, 수요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이승진 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20년 동안 제가 부탁하는 것을, 어느 집회가 어느 곳에 집회가 있는데 한번 와서 섬겨주세요 하면, 그런 부탁을 하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셔서 순종의 삶을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숙제를 내고 있는데요, 숙제를 잘 내잖아요. 근데 그날 주일 숙제가 정말 이렇게 TV를 너무 많이 보면 하나님과 지낸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더 길면 TV를 갖고 나가서 노력해 보다가 안 되면 갖고 나가서 마당에 나가서 뽀개버리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이 숙제를 한지. 그래서 이분이 TV를 갖고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노력했겠죠. 근데 안 돼가지고 마당에 가서 부셔버리고는 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경찬이와 경찬이 엄마한테 엄청 구박받았다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TV 보는 여러분 TV 보는 시간과 비교해서 TV 보는 시간이 더 크다면 여러분에게 TV는 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히스기야가 참 아세라 목상을 우상들이죠. 바알 송아지 상들을 갖다가 참 다 부셔버린 것처럼 기드론 시내가에서 참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들 부셔버린 것처럼 TV를 마당에 갖고 나가서 부셔버리세요.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예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 우리 가정의 우상들, 내 삶의 우상들을 부셔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세상 사람은 어둠이라 하신,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대조가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희끄무리하게 검게 닮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나를 예배한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숙제. 세 번째 숙제는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돼요. 두 번째 숙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숙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사람들은 또한 사람들에게도 필요가,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을 섬기신 것처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 문둥병처럼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거룩이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된 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국 신문을 보다가 한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보게 됐는데, 서울의 왕십리에 한 교회에 청년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공원으로 일하든지 가게에서 점원이라든지 일하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쥐꼬리만큼 받는 그런 월급, 그 가지고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부모님께도 조금 떼서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덧 그렇게 살다가는 교회를 하늘 멀리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외롭고 울적했어요. 술이 만취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예배당 곁을, 왕십리 그 교회 예배당 곁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했던. 그래서 그는 문을 살짝 열려요. 들어가서 한밤중에 술 마시고 들어가는 길이니까 캄캄한 밤이죠. 캄캄한 예배당 안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을 이제 문단속하던 그런 관련 집사님에게 그렇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웬 낯선 청년이야.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앉아있으니까 단번에 도둑으로 오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워서 갔는데, 어렸을 때 일단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찾아갔는데, 그렇게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냥 홧김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체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 문을 활짝 제끼고요, 술 냄새 팍팍 풍기는 그런 어떤 청년이 와서 여러분 옆에 턱 앉았습니다. 냄새가 진동해요. 냄새가 진동해요.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잘 왔어요. 힘들죠? 잘 왔어요. 예수님께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그런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외면하는, 멸시하는, 뉘어쫓는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고 깨끗함을 받으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전 문둥병자 그를 손을 대신 예수님처럼 정말 힘들었죠.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 더러운 사람이, 술 냄새 풍긴 사람이 술이나 마시고 말지 오지 하고 내가 더럽혀질까 봐 내가 조금 멀리한다면, 좀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한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거룩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왜곡된 거룩이, 그런 구별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따돌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교회 거룩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거룩이 어느덧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깨끗한데 좀 담배 좀 끊고 오지, 담배 냄새 푹푹 풍기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이에요. 그분의 거룩이에요.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잘 오셨어요. 내 옆에 앉으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덧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위선적인 거룩을 닮아 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서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영접하는 예수님의 거룩으로 그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